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한 미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는 정신 이상한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 정신병원에 수천 명의 정신병자가 입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이 폭력성을 가진 정신병동이 있었대요. 그 병동에 무려 100명이 넘는 이 정신질환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밖에서도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자가 그 병원을 인터뷰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고 해요. 뭐냐면 100명이 넘는 그 폭력적인 정신병동에 직원이 단 3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미국 그 간호사들은 보통 남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이 간호사분들이 이 덩치도 크고 힘센 간호사들이 있다지만 그 건장한 체격이어도 어떻게 3명 가지고 이 폭력적인 사람 100명을 이 병동에서 수감하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난폭한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이 당신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간호사, 이 3명이 있었던 직원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신병자들은 결코 단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겠죠? 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드세고 거친 사람들이라도 단합하지 않으면, 단결하지 않으면 하나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지난주에 또 저를, 부족한 김 목사를 우리 노회와 우리 교회에 또 담임 목사로 임명하는 과정 가운데 임시 노회가 열렸다고 제가 광고 드리고 기도 부탁드렸죠. 은혜 중에 지난 금요일 그리고 지지난 금요일 2주에 걸쳐서 모든 회의와 면접과 또 이 노회 정기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부임식을 하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 교회 같은 상황의 교회가 3군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노회에. 그래서 우리 새 교회를 위해서 임시노회를 했는데요. 저희 성회교회, 우리 신규근 원로 목사님과 또 김현우 위임 목사가 새로 부임하는 교회에 대한 회무 안건 처리는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는데 25초 정도에 통과가 됐어요. 노회 목사님들이 한 7, 80명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25초, 30초도 안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서류도 구비가 됐고 전 교인이 은혜로 다 목회자를 모시기로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의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어떤 교회는요 3년 동안 이 투표를 진행을 했대요. 그리고 4번째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 목사님도 투표를 4번이나 했대요.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한 9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여전히 여러 파가 나뉘어지고 지금도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노회를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노회가 잘 통과되어서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결정이 되었지만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한 2시간 넘게 그 자리에 저는 30초면 됐는데 앉아있는 과정을 보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비록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가 하나 됐으면 좋겠다.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일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일,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이 될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한 주간에 만났는데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 중 불순종이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삭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삭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난주 했던 말씀의 한 중간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중간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단편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잠시 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라를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명령을 지키기 힘들었지만 순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커다란 하나의 순종을 하는 과정 중에 그 가운데 불순종하는 요소들이 중간중간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삭은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라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그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하여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그랄 땅을 지배하던 아비멜렉이라는 왕은 그의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후궁으로 첩으로 궁궐로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삭의 거짓말 때문에 자신은 사랑하는 아내를 리브가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삭은 결국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찾아가서 궁궐에 찾아가서 그의 아내를 되찾고 깨어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 번 아내가 빼앗겼는데요. 한 번 왕의 후궁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아내를 다시 되찾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신이 했던 여러 불순종 중에 이 불순종을 상쇄하여 다시 그 아내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후궁으로 그 궁궐에 들어간 여인을 다시 되찾고 그의 여인을 찾아온다라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이 사리 분별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삭이 무슨 그 영화에 나오는 007이라도 됩니까? 목숨이 여러 개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어떻게 불순종하는 여러 여건 가운데 순종의 길을 겪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속하여 하루하루를 살다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일교의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그 세세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커다란 순종 안에 작은 불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보내다 보면 크고 작은 때로는 너무나 우리 일생의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변의 여건들은 내가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끔이긴 하지만 또 때론 여러 모습으로 주일을 범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진 일부를 하나님 앞에 우리 몇 주 전에도 했지만 비전헌금으로 또한 11조로 감사예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헌금 생활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안에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또 내 직장에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경제적으로 위태해지고 어려워질 때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로 한 나의 헌금 생활이 때로는 흔들리는 일도 벌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때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가, 우리 직장과 나의 삶의 여러 현장, 친구들의 모임 가운데 여러 처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결단을 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은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중간중간 불순종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안겨주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러한 일상에서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에서의 어려움, 내가 주님의 날을 지키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기로 약속한 그것들을 어쩔 수 없이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 나의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보고 해답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은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땅에 머물기로 결단했습니다. 비록 종들이 떠나가는 종들이 생기고 우리의 가축들이 긴 가뭄과 흉년으로 먹을 물이 부족하고 먹을 목초지가 부족해서 하나둘 쓰러져가는 그런 경제적인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대한 순종의 결단이었죠. 하지만 그의 아내가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기에 이삭의 마음에 두려움이 드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 결국 나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이 머리를 굴려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 그 땅에 머물러라는 그 순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가득해요. 그 순종을 그대로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그 땅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앞에 이삭은 순간적인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기준에 맞는 자신의 생각대로 거짓말이라는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아내 리브가는 그 땅 아비멜렉 왕의 왕궁으로 잡혀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아내 리브가가 잡혀가는 그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앞뒤 정황 증거를 보았을 때 리브가는 지금 왕궁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창세기 20장 2절 말씀을 잠시 보면요, 그때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하죠? 사람들에게, 바로왕에게 내 부인이 아니라 여동생이다,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집트 왕 파라오 왕은, 바로왕은 사라를 후궁으로 자신의 첩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궁궐로 데려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러한 일이 아주 특이한 일이 아니라 비일비재했던 일반적이었던 일이에요. 그 땅의 왕의, 그 땅의 가장 힘이 센 통치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부하의 부인을 자신의 후궁으로, 첩으로 맞아들이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왕은 그 부하에게 많은 금은 보화와 명예와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함께 부여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그 군신 관계에 있는 부하들은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예쁜 부인을 왕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 오늘날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왕왕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 따르면 리브가는 왕궁에 사로잡혀간 리브가는 정결례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정결례라는 것은 왕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 예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문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후궁으로 들어오면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왕의 후궁으로서 필요한 교육도 받게 되고 왕궁에 살아가는 후궁의 여러 가지 법도와 절차, 특별히 이 신체적인 정결한 의식을 하게 되는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어요.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재산은 지킬 수 있었지만 그 땅에 머물 수는 있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루하루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내면에 아마 극심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까봐 순종도 내가 살아있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살아있어야 하는 거지, 내가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았다가 오히려 목숨이 위험해지는 두려움 가운데 이삭은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큰 명령, 그 땅 그 아래 머물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 순종을 하기 원해서 때로 이러한 손해는, 이러한 불편함은, 이러한 작은 불순종은 할 수밖에 없어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조상 탓도 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었잖아. 아브라함도 이집트에 내려갔었고 아브라함도 그때마다 어머니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그 전례가 있는 것 아니야. 나도 그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기에 너무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다라는 것을 이삭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리브가를 빼앗겨버린 그 상황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라며요. 이 땅에 머물라며요. 하나님 명령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삶에 잃어버리는 것이 생기고 빼앗기는 것이 생기고 왜 나는 여러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온전한 순종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를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이 이삭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삶의 불순종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랄 땅 블레셋 족속은요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아시죠?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바로 이 그랄 땅, 바로 블레셋 족속의 출신 아닙니까? 아비멜렉 왕은 굉장히 난폭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갖기를 원했던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랄 땅이 그나마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아주 가혹한 세금 정책을 했고요. 노예 제도가 실제로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들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 또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삭은 오늘 본문 8절에 따르면 그 땅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 순종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을 빼앗겨 버리는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반의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순종은 결국 완전한
타락과 실패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것을 결단하였습니까? 하나님의 큰 명령, 그 땅에 머물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불순종 앞에 이삭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리브가를 위해서 궁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삭은 리브가를 향해 갔을까요? 그 땅에 머물러라는 하나님의 명령 순종도 중요합니다. 내 목숨 부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리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 그것 또한 나에게 주신 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향해 목숨 걸고 궁궐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리브가를 찾아 자신의 아내를 찾아 껴안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왜 껴안았을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삭의 결단 속에 있는 그 이삭의 행동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위해 달려갔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내를 향해 달려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오후 시간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삭의 순종하는 결단은 반드시 그 뒷면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종의 결단을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내면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에게 목숨을 걸고 리브가를 향해 달려가 그의 아내를 다시 되찾기 위해 껴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삭을 지켜주고 싶으셨습니다. 보호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왕궁에 들어가서 그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 껴안는 것이 목숨을 잃을 위험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하여 이삭에게 진짜 순종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여정 가운데 힘들 때마다 우상의 숭배로 가득 찬 이집트로 도망갔고 어려운 순간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며 보냈던 과거의 죄악을 다시는 이삭에게는 물려주지 않게 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다시는 그런 죄의 굴레를 씌우지 않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 땅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 리브가를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리브가를 되찾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고 오묘한 방법을 통해서 리브가를 되찾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궁에 갇혀있는 리브가 정결례를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한 달여 감금되어 있는 리브가에게 이삭이 찾아갈 때 그날 밤 그 왕 아비멜렉을 흔들어 깨우셨어요. 여러분 이삭이 대낮에 사람 다 보는 가운데 리브가를 찾아갔을 리는 만무하지요. 사람 다 보고 있는 이 환한 이 공터에서 리브가를 껴안았을 리는 없죠. 아마 으슥한 곳, 남 보이지 않는 그런 은밀한 곳까지 찾아갔을 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아비멜렉에게 잠을 못 자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에스더에서도 보면 그 왕이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을 허락지 않아서 아무리 자려고 술을 마시고 아무리 자려고 노력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에 있는 왕의 기록서를 보다가
모르드게이의 사건을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왕 아비멜렉에게 잠을 못 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왕궁의 이곳저곳을 몽유병 환자처럼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그 장면을 그 왕궁에 있는 창문 아래를 내다보할 때 아비멜렉 왕에게 그 두 부부의 관계를 볼 수 있도록 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 왕의 입장에게는 그 리브가, 자신의 후궁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리브가를 껴안는 이삭을 볼 때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을 거예요. 아니, 저 녀석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거짓말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엄연히 법적으로 내 후궁이 되기를 위해 정결한 과정을 겪고 있는 이제는 내 후궁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와서 껴안고 있단 말이야.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을 거예요. 죽이고 싶은, 당장 그 두 남녀를 끌어다가 목을 쳐버릴 만한 그런 분노가 치밀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날 밤 아비멜렉에게 두려움을 허락합니다.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내 아들과 내 딸이 이 땅에 순종하기 위해 머물 때 너는 내 아들과 내 딸이 이 땅에 안전히 보호받고 살 수 있도록 털끝 하나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아비멜렉의 그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 땅에서 가장 힘이 센 왕이었어요. 아비멜렉은 그 땅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여인도 빼앗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쉽게 여길 수 있는 자였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날 이삭과 리브가를 부른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땅 모든 사람들에게 이삭과 리브가 그의 모든 가문을 안전하게 지켜주며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의 아비멜렉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란 당장의 위험한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크고 작은 일에 커다랗고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순간순간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는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내 때문에 목숨이 위협을 받을 뻔했던 이삭은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궁궐을 그 다음날 이삭은 리브가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은 특별법을 제정했어요.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삭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가 하고자 하는 바는 다 놔두고 그가 농사를 짓도록 특별법을 이삭을 위해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12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그 작은 순종들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그 땅에 머물게 된 것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게 되었고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하루 순종을 하게 되면 내 삶에 흩어져 있는 여러 불순종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성일교회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구역 예배를 통하여, 매일 새벽과 또 주중 공예배를 통하여, 또 일상과 가정과 우리 직장과 여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삭과 같이 죽음의 제단 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죽음의 제단 위에 나를 올리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땅에 머물 수 없지만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싶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땅에 머물기로 결단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할 때는 그 결단하는 시간은 짧지만 실제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기간은 굉장히 길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순종을 위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때로 잃어버려야 했고 너무나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고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순종의 고통스러운 현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작은 불순종을 한 가지, 두 가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불순종들이 모이게 되면 결국 그 제단에서 올라간 제단에서 내려와 버린 내 모습, 그 땅에 머물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했지만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도망가고 멀리 피해버린 내 모습, 작은 불순종들이 모여서 결국 주님 앞에 결단한 순종 또한 무너져버린 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소한 불순종이 모이게 되면 결국 그 결단한 순종 또한 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시작된 거짓말과 속임수는 결국 깊은 영적 침체와 타락으로 우리를 몰아넣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소소한 일들 가운데 수많은 불순종의 요소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불순종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덧 이집트 한복판에 죄악과 세상과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그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으시기에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순종 앞에 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며 성경의 인물들은 때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흔들리지고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의 결단을 할 때 주일 성수하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작정한 것이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순종의 결단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풍요로움과 부여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은 순종할 때 그 땅에 농사를 짓고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영혼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순종한 것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순종할 때 주님은 평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일상에서도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때 순종하지만 순종이 이어질 때 아무도 보는 곳 없을 때 나 홀로 있을 때도 순종할 수 있는 굳건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고 복주는 주님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보내면서 내 생각에 잃어버린 것, 빼앗겨버린 것, 포기해야 될 것이 생각나십니까?
그러나 끝까지 순종의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의 리브가를 되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빼앗기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포기한 것처럼 그 보이는 모든 것들 반드시 되찾게 해주시며 전보다 더 부유하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해야 할 것과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것에나 다 순종할 수는 없지요.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영적인 질서와 리더십을 통해 허락해 주신 것, 때로 내 생각과 조금 다르고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이 아니라면 교회가 추구하고 이루어가자 하는 방향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리더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구역장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부서장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리더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순종의 열매를 잊지 않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것에 순종해야 함을 나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과 이기심이 우리를 더 부유롭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식과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는 과감하게 불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순종한 그 씨를 심은 것보다 놀라운 축복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예수님 찬양이지요. 74번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74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